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계량의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리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고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삶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떠나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정표가 되어준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따라 떠나라 그래서 떠나고 또 말씀에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게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있고 내 뜻에 있으면 아무리 삶의 자리를 떠났어도 또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길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경험. 요즘은 내비안이 있어서 이런 걱정을 잘 안 하는데요. 길을 찾을 때 이정표가 없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어쩐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막 지도를 찾아보고 또 이정표를 보고 또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정표가 한눈에 안 들어와요. 딱 아무리 길어도 한글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미국에서 처음에 운전을 하는데 알렉산더 로드예요. 그 철자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알렉산더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ALEX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읽다 보면 지나칩니다. 그래서 헤맬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비가 없을 때는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정표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10km만 더 내려가면 내가 원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드니까 참 좋은 거죠. 현재는 논밭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10km 후에는 내가 원하는 도시로 이정표가 딱 적혀 있으면 그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안심하게 마음 가볍게 10km를 더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보니까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들이. 이 길 때문에 겪는 일들이 많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자신감에 차서 저에게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길눈이 박는지 아십니까? 저 혼자 갔다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집 나가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와서 좀 데려가 주세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근데 그럴 것이 도시가 아니고 좀 시골에 가다 보면요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타운하우스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집이 그냥 다 있으니까 그냥 갔다가는 허탕치고 또 못 돌아오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밤에 담배를 사러 가려고 했는지 편의점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차를 타고 나섰는데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편의점 하나도 가는 곳이 되게 멀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온종일 헤맸다는 말입니다. 감으로 갔다가는요 큰 낭패를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이 위로 쭉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돌았으니까 갈 때는 왼쪽으로 돌았다가 쭉 내려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감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들어간다니까. 밤새고 운전하다가 겨우 이제 새벽이 돼서야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도 감으로 인생을 사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살다가는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요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 이거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단지 이정표는 지금 시점을 말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미래에 도착할 곳을 설명하는 것이라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남쪽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이정표가 있어요? 서울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왜냐? 서울로 가는 길,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내려간다면 저쪽 경상도로 가면 부산이 몇 킬로 남았습니다. 저쪽 전라도로 가면 광주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잘 알아. 그리고 가다가는 제멋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감으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정표 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감으로 아니 능력으로 나간다면 결국 잘못된 길에 들어설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에는, 그런데 결국은 헤매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민족들을 데리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고 피곤함을 깨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면, 말씀에 따라가면 결국 거기에 도착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끊임없이 이동하며 장막을 치고 걷기를 반복합니다. 농업이 아니었어요. 뭔가 농사를 짓고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치고 걷기를 반복하는 이 목축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장막에 사는 생활 양식은요 터를 잡아 집을 짓고 사는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착보다는 오히려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목축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오늘은 여기에 풀이 많아서 여기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거류할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떠납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 또다시 떠나야 하기에 누군가의 가이드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이드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최초 행위로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장막을 치고 걷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정착해서 도착해서는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넘게 있다가 이제 뭘 했죠? 방주에 나와서 처음 드렸던 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했던 겁니다. 노아도 그랬고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춘 예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수한 신앙을 표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하는 게 예배의 삶이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장면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배가 아브라함 믿음의 성적표인 셈입니다. 자신의 삶의 성적표가 뭐였다?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나안을 전부 차지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는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을 가서 다 차지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을 다 갖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야, 이제 와서 감사를 드린다. 이제 막 들어와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다. 믿음은 이렇게 발휘되는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뭐 이삭을 바치려고 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어딜 가나 예배하는 삶,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런 행동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떼고 내가 처음에 도착했으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첫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우선을 다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첫걸음이 항상 예배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첫 마음을 우리 오늘 인생 중에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날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이 시간 감사의 제목들로 기도를 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다 받은 줄로 믿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예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됩니다. 17세기 초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다른 것보다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이미 절반 이상 목숨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첫 해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야, 절반 이상 죽어나가고 첫 해 뭐 얼마나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박한 가운데서 먼저 뭘 드려요? 예배.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를 드려서 그게 땡스기빙 때,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정말 있어서 남아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다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받아서 감사 예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채워져서 드리는 예배,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사후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리가 믿음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받고 나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첫 걸음을 예배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뭐 정착을 다 해서 이제 좀 삶이 편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미지의 세계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런 정말 의심이 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미리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여야 믿겠습니까? 베풀어 주셔야 감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첫 걸음에 먼저 감사의 예배, 미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디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따라서 뭐 이렇게 붕해를 어디 교회에서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걸음을 뗐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축복이 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당겨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당겨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팁을 줄 거면 한국에 와서는 잘 안 주는데 미국에서는 팁을 하니까 팁을 주는 게 굉장히 익숙했죠. 줄 거면 언제 줘라? 미리 줘라. 서비스 다 받고 주는 거는 별 효과가 없다. 서비스 받기 전에 줘라. 감사의 표시는 미리 해라. 받기 전에 해라. 그게 이 축복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믿고 미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들을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미 복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산교회 전체가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복을 아직 받지 않았나 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때입니다. 그때 다 받고 나서는 별 효과가 없다니까요. 다 받기 전에, 다 받기 전에 미리 보상을 다 받기 전에 미리 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전에 미리,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의 삶은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위해서, 새로운 떠나가야 할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서 첫 걸음을 떼고 마침내 가나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현실은 척박하지만 보이는 것은 그냥 척박한 삶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내가 첫걸음을 띄고 오늘 예배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삶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